베드로전서 통하여 복음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베드로전서는 노마세우 전역에 흩어져 고난받는 성도 나간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인 소망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성삼 하나님의 사역, 장엄한 구속사, 그리고 신자의 징의와 성화를 다루는 인간론이 매우 깊이 있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근원과 주체. 베드로전서는 서두부터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임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빅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부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설계자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한 작정과 미리 아심을 통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속과 핏부림, 구원의 성취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대속의 피를 통해 택함 받은 자들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대로 완성하신 험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적용과 성화, 구원의 적용자이십니다. 성자의 구속 사역을 신자들의 삶 속에 적용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분리하여 거룩하게 성화하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의의 병기로 쓰임받도록 이끄십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언약의 성취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를 구약 이스라엘의 연장선이자 완성된 형태로 묵상하며 철장 구속사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1장 10절에서 12절 선지자들의 예언과 성취,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며 예언했던 은혜의 성취입니다. 1장 19절에서 20절 창세 전부터 예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구속사를 위해 미리 알림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결과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에서의 교회 2장 9절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의 언약 체결 장면을 가져와 신앙의 성도들에게 부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 백성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선언합니다. 인간론에서는 칭의와 성화, 구원받은 인간의 변화. 베드로전서의 인간론은 타락하여 조상의 헛된 행실을 쫓도 인간이 어떻게 칭의 어렵다 하심을 얻고 고난 속에서 성화 거룩해짐을 이루어가는지 집중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공로로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습니다. 1장 3절 그 전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대속된
1장 18절에서 19절 온이나 금같은 썩어질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헛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값을 치러 어려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삶.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화 삶의 변화. 징의를 통해 구별된 신자는 하나님 자녀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그리민으로 행인으로 살며 치열한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1장 15절에서 16절 거룩한 삶의 촉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징의는 반드시 성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와 신령한 지 성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입니다. 성도들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과 연합하여 신령한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4장 12절에서 13절 고난을 통한 성화. 베드로전서에서 성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불시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지만 이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해가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성부의 계획, 성자의 피 묻은 공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 성삼의 사역을 통해 구속사야의 주인공이 된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어렵다 하심 징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 거룩한 삶 성화를 살아내야 함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나그네 된 신분으로 인한 필연적 충돌.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조상의 헛된 행실을 거스르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의 마찰과 고난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4장 12절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은 기독교인의 삶에 침입한 불충격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 동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들. 고난은 하나님의 성도를 다듬으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라고 하십니다. 불은 연하나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순전한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도의 신앙은 거짓과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 남게 됩니다. 4장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성도는 단순히 홀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연합을 확인시켜 줍니다. 4장 14절 영광이 영이 머무는 증거.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고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고난받는 성도 위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위로와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 베드로전서 2장 20절 3장 17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자신의 죄나 잘못 등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받는 고난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4장 13절 오히려 기뻐하고 절구하라. 고난을 견디는 수준을 넘어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고난받는 성도들이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장 19절 창조주 하나님께 영혼을 어떡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떡할지어다.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오망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선포합니다. 고난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지혜를 얻은 성도를 성화시키고 마침내 영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12사도와 같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샬롬.